주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또 필요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까지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깨달아지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또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프랑스 종교학자인 에밀 듀리키에미라는 분이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모든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활과 모든 환경들 중심에는 종교와 영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그 책입니다. 종교는 원시시대라든지 미개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또 기술이 발전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종교와 영성은 깊이 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과학 문명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신비들을 다 밝혀내고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혼란스러움도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많이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미신을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많은 논란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체험을 하는 게 되어지는데 속리산 법주사의 템플 스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 이 독일 학생 8명이 나도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하겠다고 삭발을 했습니다. 곧바로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삭발식을 통해서 이 가군 부주지 스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삭발식은 장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허락이 되면 다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법과 또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 영성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벌거숭이가 된다라든지 멸망한다든지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멸망하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이 있고 예리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자신의 지성을 추구하고 잘못된 미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겁내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언제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소망이 없는, 비전도 없는,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 말씀은 감옥 안에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꾼이 들끓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외쳐요. 정신을 차려라, 회개를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북쪽 10개의 지파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남쪽 2지파만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칩니다. 너희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그 왕과 백성들은 그 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안타까운 것은 왕과 백성들은 아무리 말을 외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결국 남쪽 이스라엘도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도 멸망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힘든 시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 부르짖으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언제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살기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우성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 어려운 겁니까? 힘든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내 힘이 부족해서 넘어져 있느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냐? 기도하라.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 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할 때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으로 이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능력자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온 세상을 만드신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권세 있는 대통령의 이름이나 또 돈 많은 사장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존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을 보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바위나 나무를 보고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닷속에 100만 가지가 넘는 물고기와 또 살아있는 생물들이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땅 위에는 150만 가지의 동물들과 온갖 짐승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땅속에도 많은 광물들과 또 많은 지와 자원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왕 중의 왕,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예레미야에 또 성경에 이 말씀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51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 27번이 나와요. 거의 한 60% 정도가 예레미야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을까? 거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한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판하시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완전히 멸망하였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딴 데 가지 마라. 혼자 고함치지 말고, 혼자 울부짖지 말고, 혼자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도 보여주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은 기도는 응답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게 보이리라 말씀한 것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고 은밀한 일 할 때에는 비밀이다라고 옛날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몰래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또 우리 인간이 찾아낼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기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야. 너희와 같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신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강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안전하게 하겠다, 또 평안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오래된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고 모든 불행의 씨가 완전히 제거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어색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또 고통받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치료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보다 높이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믿는 자들의 이름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식이 없어서 심히 슬퍼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무엘이 탄생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 높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2장 6절 8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읽고 여러분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남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또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평생 돌보고 있는데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힐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5만 번 이상 응답하신 하나님, 5만 번 이상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로마서 9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상황 중에 영적인 혼란이 있을 때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로 당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핍박했던 그 헤롯은 교만하여서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하였다. 점점 널리 퍼져가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올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1%만 바뀌어도 뭔가 성공의 조건이 된다는 책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 정도는 뭔가 투자하고 노력하면 뭔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가 무엇일까? 그 1%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1%이지만 그 1%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될 텐데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잘 열려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도 함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특권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